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.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. 어떻게 살 것인가 2019년의 마지막 날까지 고민하면서 보내보려고 합니다.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오셨어요. 목사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했는데요. 네. 지금 로마서 2장 28절 29절 목사님과 함께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거든요. 네네. 28절입니다.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.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뒤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네. 나오거든요. 네네.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. 이면적 유대인은 뭐고 표면적 유대인은 뭔가요? 이제 표는 한문으로 겉표에 겉 포장지할 때 겉에 면 이거 이면 할 때 이자는 속 이자예요. 안 보이는 내면 속. 그래서 겉에 표면적인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 이면이 중요하다.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게 중심이지 않습니까? 네.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이 변화되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. 속 사람이 변화되든가 아니면 겉을 변장하든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예요.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이 진실로 변화가 되면 네. 겉의 모습은 변장 안 해도 되거든요. 근데 속이 변화 안 되면 겉을 변장을 해야 돼요. 내가 그런 것처럼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네.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겉과 속이 너무 다르면 그를 이제 위선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성도님들이 사실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느냐 하면은 탁월한 설교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네. 탁월한 설교자는 뭐 될 수 있지만 진짜 그 설교자의 인격과 내면의 이 정직성이 필요로 하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표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이 중요하다라는 이 부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말씀 전하는 저로서도 참 진짜 몸부림치는 게 이 말씀이 부도나면 안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전해놓고 전혀 그렇게 안 살면 뭐 얼마나 제가 괴롭겠어요. 그러니까 참 힘든데 사실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의 일화를 읽어보면 그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. 물론 산상수훈이나 이런 걸 좋아했지만 그가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마하트마 간디를 찾아왔대요. 찾아온 것은 선생님에게 좋은 조언을 해달라고. 애가 너무 사탕을 좋아해가고 이가 상하니까 썩고 하니까 선생님 좀 한 말씀 해주세요 하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일주일 뒤에 오라는 게 한마디도 안 하고 네. 일주일 뒤에 그게 또 너무 뭐 대단한 선생님이 또 일주일 뒤에 오라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. 일주일 뒤에 갔거든요. 근데 이제 드디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. 얘야 사탕은 이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그 말씀 하려고 일주일 뒤에 오시라고 했냐고 네. 오라고 했냐고 하니까 간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일주일 전에는 나도 사탕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애에게 사탕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못했다고. 네. 내가 일주일 동안 사탕 안 먹었다고.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애에게 지금 할 말이 있다고. 참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말이잖아요. 큰 울림이 있네요. 그런 것처럼 설교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과 그 진정성, 정직성이
참 필요하다. 제 자신에게 늘 그렇게 다짐하고 하는데 네. 신앙은 자칫하면 외식주의, 형식주의가 되기가 너무 쉽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어디서 표현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이제 교회 규모가 클수록 소그룹이 살지 않으면 대그룹이 건강해질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소그룹에서는 일주일 동안 말씀 갖고 씨름하고 말씀 묵상한 것 갖고 서로 세어링하고 나누는 게 소그룹이잖아요. 그럼 소그룹의 제일 생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늘 말하는데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왜 임재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래야 서로가 가면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. 네. 아니 그 소그룹이 아무리 여러 명이 모여도 가면을 쓰고 전부 얘기하면 진정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. 그 내적인 치유와 회복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. 왜 가면을 다 쓰고 뭐 전부 중심은 딱 닫아놓고 드러나는 번지르한 것 갖고만 얘기해봐야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왜 구역장이나 리더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우리 소그룹 모임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주옵소서. 그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네. 그 모임에 그래서 참석한 분들이 가면을 다 벗고 진솔한 자기 속 얘기를 말씀에 비답해 덜추어낼 때 그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죠.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의 세 가지라는 게 첫째는 이제 성령의 임재, 그래서 가면을 벗는다.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. 가면만 벗으면 말씀 앞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최소한 1년에 하나씩은 번식이 되어질 수 있는 네.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가면을 안 벗는다면 그 소그룹이 구역 모임이 10년 하고 20년 해도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. 가면을 다 쓰고 전부 겉에고만 별로 영양가도 없는 얘기만 쭉 하고 있다면 가슴 얘기를 안 한다면 그 모임 뭐 시간 낭비고 아니죠. 근데 하나님의 진짜 저분이 은혜를 경험했는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주님을 진짜 만난 분인가는 뭐 보고 하느냐 대화 딱 나누어 보고 가면을 계속 쓰면 아 이분 은혜를 깊이 못 받은 분이구나. 그러나 이분이 진솔하게 자기를 오픈할 수 있으면 아 이분 은혜를 바로 경험한 분이구나. 왜? 은혜가 뭡니까?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받아준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굳이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자격 없는 자인 줄 이미 내가 알고 구원받은 건데 네. 뭐 그렇게 나에게 가면 씌울 게 뭐가 있겠어요? 그러니까 사도 바울같이 은혜를 경험한 분 보세요. 이렇게 말하잖아요. 난 사도들 중에 제일 적은 자입니다. 나는 성도들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.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.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고 나는 정말 교회를 잔멸한 자고 스데반 죽는데 가편투표를 한 자입니다. 자기 지난날 가오와 자기 지금 부족함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망설임 없는 거예요. 그 네. 은혜 받은 사람은 진솔한 거죠. 그러니까 표면이나 이면이 별로 간극이 없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. 근데 막 바깥에는 막 이렇게 가면을 쓰고 속에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겉에는 회칠한 무덤이 돼서 햇가루를 뿌려놨으니까 하얀데 안에는 막 썩은 송장이 있는 그래서 막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이 그렇게 질책했던 이유가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정말 징계해서 그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. 왜 그랬냐면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생명이 진실이고 정직이고 이건데 그때 바나바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온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서 그 이름이 그 별명이 권위자 건면하고 위로하는 권위자라고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너무 성도들로 하여금 잘 돌보는 그런 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아마 그 비슷한 레벨이었겠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땅을 팔아가지고
이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냈는데 막상 갖다 내려니까 아까운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일부만 갖다 내고 일부를 숨기잖아요. 이게 위선하잖아요. 위선. 속이잖아요. 너가 성령을 속이고. 아니 초대교회의 가장 귀한 게 거룩히고 정직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나가는데 거짓이 싹 들어온 거예요. 위선이 싹 들어온 거예요.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네. 하나님의 얼굴은 인식도 안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내외를 징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발 이 표면으로 그럴싸하게 드러내고 속이 전혀 다른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아닌 정말 속과 끝이 일치된 정직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.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뭐 저를 비롯해서 정신 차려야 될 게 한국 교회 성도 수는 대한민국 국민보다 숫자보다 많다잖아요. 왜? 너무 교회 수를 막 뻥튀기를 해하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크다라는 허수가 너무 많은 거야. 이게 허수, 이 허세, 이 어떤 너무 이 허영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. 그게 정말 좀 정직하고 거품이 빠지고 진솔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국민성에도 아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국민성에도 우리 한국의 교회도 보면 보세요. 제1교회가 얼마나 많아요. 중앙교회가 얼마나 많아요. 전부 중앙이 되고 싶고 제1이 되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길도 보세요. 막 좁은 길인데도 막 대로라 하고 다리도 막 대교라고 하고 막 우리나라 적은데도 대한민국이라 하고 전부 대자를 붙이는 것이 하여튼 우리가 좀 이렇게 겉으로 커지고 싶어. 이런 이제 근데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도리어 사울이 크다라는 뜻이지만 은혜 받고 바울이라는 적다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제발 이 겉에 허영, 허수 이런 거 좀 거품 빠지고 표면적인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인 게 중요하니까 좀 이면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 서려고 우리 모두가 몸부림쳐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게 되죠. 2019년을 정리하면서 오늘 목사님과 나눈 대화 중에 변화한 게 아니면 변장하고 있는 거라는 그 말이 저는 가장 와닿고요.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이 곧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. 여러분 한 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. 애쓰셨습니다. 2020년에도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를 가지고 열심히 목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. 영상의 이육주 실장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